말씀의 제목 시작. 기다리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속을 확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속마음을 아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속마음을 우리는 우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목사님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을까? 마지막 끝번에 가면 조시지 마시고 또 생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되게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지요. 그런데 사람들 그 각자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마음이 들어있고, 그 각자의 사람 속에서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 멀쩡한 것 같은데 그들 속의 속마음과 생각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그 무리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갔지만 그 속의 속마음들은 다 가장 각색의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밭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희들이 다 각양각색의 마음으로 왔지만 너희들은 다 4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4가지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릴 때 그 밭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으로 비유되고,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작은 씨이지만 그곳에는, 그 씨에는 생명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씨가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자라면 무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씨이지만 생명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각을 하셔서 너희들의 마음밭에 이 작은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그 씨를 통하여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밭에 씨를 뿌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있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돌박 같은 마음이 있고요.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가시ong경귀가 있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옥토 같은 좋은 마음도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너희들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길가에 있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길가라 땅이 단단하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길가에 굴러다니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전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도 있고 늘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씨가 자랄 수 없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그것을 낚아채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돌밭 같은 마음이 있지요. 흙이 얇은 돌밭이지요. 이런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흙도 있지만 더 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흙 속에 우리가 건져내지 못하는 돌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얇게 흙은 있어서 싹이 납니다. 하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뿌리가 내려가다가 그만 돌을 만나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돌을 뽑아내어야 하는데 뽑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돌 위에 그냥 얇게 흙으로 덮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덮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예수님에게 보여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 마음은 이렇게 옥토처럼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돌들을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귀찮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냥 그 돌들을 그냥 그 안에 뇌두고 그냥 그 위에 흙으로 덮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소용이 없지요. 성장하지도 못하고 뿌리 내지도 못하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돌밭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가시떨기가 마음에 있지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얼마나 기운이 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도록 그것을 말라트릴 수 있는 그 기운을 그 가시떨기가 뽑아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떨기의 정체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세상에 염려도 있고요.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하도록 그 가시떨기가 모든 기운들을 다 빼어서 버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가시떨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기는 하나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유혹이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이 마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네 가지 마음으로 내 앞에 왔지만 나는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 좀 좁은 밭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내가 씨앗을 뿌려줄 때 그 씨앗이 좀 열매가 맺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마음은 모두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가시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늘 가지고 있고 분주하게 마음속에 부대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늘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처럼 딱딱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돌 같은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고, 때로는 내 염려와 그리고 유혹과 욕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운을 빼앗아가는 그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도 하루에도 12번이나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하루에도 12번이나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하루에도 12번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바뀔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저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모든 마음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의 밭까지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마음이 언제라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라도 나를 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자신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어야 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마음의 밭인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의 밭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밭도 금방 가시가 생겨나고, 그리고 좋은 밭도 금방 돌밭과 가시밭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너의 마음의 밭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자라갈 수 없는 그러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돌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너무나 흙이 얇은 나머지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지금 너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떻게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밭 아닙니다.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보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은 밭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가시밭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분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도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면 그 믿음이 다 말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의 밭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 마음을 개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영원히 계속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길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 같은 것들이 제거되고 돌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드러날 때는 아프지요. 그리고 그것이 빼낼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빼내어질 때 그때 옥토가 되고 그때 좋은 밭이 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기도하다가 울어야지요. 왜요? 내 마음이 옥토인데요. 내 마음이 옥토처럼 변해 있다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위로로 다가온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울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만 하면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기도 하고 더할 나위 없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봤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농부 대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 내 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돌밭 같은 내 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씨가 아깝게 왜 그렇게 그냥 마구 뿌립니까?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왜 돌밭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길가에서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서 가져갈 텐데 왜 예수님 왜 그렇게 낭비하고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왜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왜 가시밭에다가 돌을 뿌립니까?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할까요? 언젠가는 그 땅이 바뀌어 좋은 땅이 될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있어. 나는 그것을 기회를 주고 싶어.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길가라도 그 마음이 변하여 그 마음속에 옥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길가가 변하여 좋은 땅이 될 것이고 그 좋은 땅을 통하여 나무를 매어 맞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언젠가는 분명히 열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길가에다 그냥 뿌리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속에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모든 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돌들에게도 향하여 그 돌밭에도 예수님은 씨를 뿌리면서 언젠가 그 돌들이 제거되면 너도 열매를 맺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은 언젠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낭비를 한다 할지라도 길가에도 뿌릴 수 있고 다시 떨기에도 뿌릴 수 있고 돌밭에서 뿌릴 수도 있고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음에 내가 다 뿌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내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인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신다면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길가 같은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돌밭 같은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경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팔을 걷으시고 그리고 내가 경작해 줄게. 너 힘들지? 너 혼자 하기 힘들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팔을 걷어주시고 그리고 직접 그 밭을 가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 마음을 개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고난을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너희들이 그 마음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을 깨달음이 없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팔을 거치고 그것을 작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고난을 던져주고 고통을 던져주고 아픔을 던져주거나 문제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면요 분주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든 분주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단단했던 길과 같은 마음도 어느덧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내 마음을 늘 개간하면서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팔을 걷어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너를 개간하리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개간하리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개간하리라 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작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토를 하지?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며칠을 아프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위가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들 하지 않을까요? 이거 혹시 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좀 더 상상합니다. 이거 혹시 위암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때부터 날카로운 우리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약간은 착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자꾸 엄습해 오면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통해서 혹시 병원에 정말 가서 위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날카롭고 까칠한 이 모든 마음들이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녹토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대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렇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생각,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겉으로 믿던 신앙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닫는 경우가 그때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프지만 강제라도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흔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아프지만 다 드러내는 작업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땅으로 예수님은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예수님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늘 좋은 땅으로 먼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 마음이 그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대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개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그 씨앗이 그 안에 뿌리가 내리고 그때 그 씨앗이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길가 같은 마음인지, 돌밭 같은 마음인지, 가시밭이라도 여전히 묵묵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새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길가라도, 그것이 딱딱하고, 그것이 돌밭이라도, 그것이 가시밭이라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강제로 엎어버리기 전에 오늘 늘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개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